자,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데 신명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괄호가 있고 성경에 괄호가 있으면 중요한 어떤 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4장 48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습니다. 내게 아직 안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자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과 육체대로 난 자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도 언약을 예표하는데 옛 언약이죠. 하갈은 종들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책에다 기록을 하고 황소피를 그 책에다 뿌렸었죠. 그걸 언약서다 그래요. 언약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걸 이제 들려줬는데, 그 기록된 언약서를 읽어서 의문에 기록한 율법 말씀이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의문이라는 말은 그람마토스라는 그 헬라어 용어는 화판 또는 글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이렇게 꽉 찍어 놔서 한 그런 판화나 판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책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은 육체로 행하라고 명령한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말씀이었었죠. 그런데 그 의문은 신약에 설명을 할 때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뭐를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이 육신의 몸도 의문의 말씀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금령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죠.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라는 것은 뱀이 하와를 꿰가지고 미혹해서 먹여준 금령과 나무의 실과가 영적으로는 시내산 율법 말씀을 육체로 행하라고 가르침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이는 것은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 말씀의 특징이죠. 옛사람을 죽여놓으면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려야죠. 그러니까 두 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거니까 두 법이 다 필요하죠, 당연히.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 땅에 있었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산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여기는 번제로 이삭이 드려진 곳이죠. 모리아 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거기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는 목적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육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예언의 때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니까 죽이는 말씀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종이 난 자녀들은 다 종들이죠.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자유자 어머니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라고 이미 앞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종교회가 있고 율법에 매인 종교회가 있고, 율법에서 속량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자유를 얻은, 참 자유를 얻은 교회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다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와 두 천사를 영접을 했었었죠. 롯은 어디에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과 롯의 기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는 그가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터, 하나님의 집 터는 그리스도죠. 내가 터를 닦아주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또 닦으면 안 된다.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야, 그런데 다른 터에다가 성전을 세우면 종교회를 세우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만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터가 두 터가 있기 때문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 거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떠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말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땅의 본향이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 땅의 본향은 아브라함, 사라가 장사되어졌던 브엘세바죠. 그 땅의 본향이죠. 이삭이 그 유업으로 받았고 야곱이 그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그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었지. 그 말이에요 지금. 실제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베델로 가는 것이지
이삭 집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더구나 그 에서의 세일산으로 가는 건 더구나 아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생에 사는 것은 장막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인용이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이 반복해 나오죠.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생에서는 장막에 거하던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이죠. 이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이 성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이번에는 12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우리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읽고 신명기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상속자들이 신앙의 목표 지점으로 삼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이지요. 신부 아내의 성이에요. 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신부를 기다리고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고 있죠. 예, 지금 이거 이제 그때 14장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혼인식을 위해서 신랑이 먼저 예식장에 입장을 해가지고 신부 입장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신부를 맞으려고. 그런 의미로 기록된 뜻이에요. 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것은 장가들로 오신 신랑이 신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게 이제 신부도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는 속량, 구속을 받아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순결한 자는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지난번 보니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했는데,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내가 다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순결한, 거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미혹의 영에게 다른 교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면 참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 참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요, 참 흠없는 사람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흠없는 사람이라는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실 때 흠이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흠 잡을 데가 없는 여자라는 것은 처녀가 처녀성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흠 잡을 데가 없는 정결한 자들, 온전케 된 자들이라는 것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 이게 장자들의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막 빨강 묻혔으니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고 막 누구 옆에 사람 막 나한테 와서 막 귀에다 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해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요. 이거는 진리의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모든 배경을 말씀하신 다음에 잘 아는 로마서 11장 말미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돼 있죠?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서 오신다고 돼 있다고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흠을 다 덮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그래요. 그게 로마서 11장 저 뒤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오바댜서에서도 보면은 유다와 야곱은 불꽃이 되고 불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 시온산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 땅의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모리아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거기가 시온산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시온산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신명기 3장과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르몬산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시온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처서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은 어디를 말한다? 무슨 산을 말한다? 시온산, 헤르몬산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지은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산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두 산의 비밀을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요. 이것을. 자, 이제 자료 말씀 중에 6페이지 해드린 거 바로 이제 간략하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 이제 헤르몬산 설명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헤르몬이라는 이름은 격리하다,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의미의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그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인하여 신께 봉헌된 산이다 라는 의미가 되었으며, 이 산은 팔레스틴 북방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 남단의 최고봉으로서 해발 2850m에 이르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죠. 우리나라 백두산은 2774m인 줄 알았다 이제 2m는 2776m라고 그러대. 나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 저 지체들은 그거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가 알아요? 몰랐어? 올해도 다 잊어먹은 거지. 나는 배운 지가 엊그제고. 네? 2774로 배웠는데 정확하게 지금 다시 재니까 2776m라 나 그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2850m니까 이 헤르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죠 지금. 자, 헤르몬산은 해발
2850m에 이르며 사계절 특징이 설산이다. 눈이 덮여 있다. 그래서 흰산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쉬어야죠. 쉬고 와야죠. 자, 상징이에요. 헤르몬산은 하늘의 시온산으로서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이라 하면 예루살렘 터인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헤르몬산을 일컫는다.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이라는 개념하면 헤르몬산을 말하는 것이지 모리아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던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운 시온산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땅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즉 땅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맞는 거죠.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계속 장작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이게 다 계시에 속한 문제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신명기 아까 읽었는데 4장 48절에는 분명히 시온산 곧 헤르몬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시온산이라고 보면 실제로는 모리아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다? 헤르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성경 자체를 모르면은 하늘의 시온산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모리아산 위에다가 세운 것이지 헤르몬산 위에다 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헤르몬산에다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도 높아서 사람이 거기다 뭘 가지고 올라가서 짓겠어. 그래서 저희 주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를 거기다 닦아놨다. 그 터 위에다가 한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나는 장막 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갈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똑같이 해야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신앙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후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계시록 21장에 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게. 그런데 이런 성경 자체를 모르면서 요즘에는 이상하게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 사전 가지고 그걸 오남용을 하는 거예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익하게 사용을 하려면 우선은 단어 사전을 먼저 두질 게 아니죠. 성경 자체를 알아야지. 그러고 나서 헤르몬산 하면 헤르몬산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거다. 그 다음에 그걸 축으로 해야 맞는 거잖아, 정상으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 원어 쪽으로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씌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이것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시로 받기는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불로 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미혹하는 거는 이제는 통하지도 않고 너무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 그게 뭐예요? 원어 쪽을 가면서 지식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면 사람이 거기에 다 이렇게 빠져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멸망이다 이거. 그게 다. 난 그걸 확실하게 지금 확증을, 지금 내 마음속에 확증을 받고 있어요. 자, 헤르몬산의 정상 부분은 사계절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헤르몬산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주요 수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로 흘러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요단강 요단강 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린 물이다 이거예요. 눈이 녹아내린 물이다. 그러니까 맑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물은. 그런데 그 물이 저 아래까지 흘러내려가면은 사해바다에 도착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그건 하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는 다 사람이 먹을 수 있죠. 하수는 못 먹죠. 자,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은 이 산을 시디온, 아모리 사람들은 이 산을 스닐이라고 부르는데, 만년설로 뒤덮인 헤르몬 정상의 눈부시고 반짝거리는 모습이나 레바논 산맥의 우뚝 솟아있는 흰 머리의 모습에서 연유될 이름일 것이다. 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아직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별도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통일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레바논 산맥 중에 헤르몬 산이 있으니까 레바논이라는 말은 희다에서 유래하여 셈의 후손인 아람 족속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라는 이름은 희다. 레바논이 라반으로 변형된 것이죠. 똑같이 희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실제로는 라반이 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신 사람이죠. 그런데 재산으로 상속받을 때는 검은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등은 완전히 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야곱의 것으로 품삯으로 주어지고, 흰둥이들은 전부 라반의 아들들의 것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로 흰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눈으로 늘 덮여있는 높은 산에 좌정에 계신 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이요. 그런데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 속에는 온통 떼굽쟁이가 양잿물로 푹푹 삶아도 지워지지 않는 떼굽쟁이가 가득 있죠. 겉모습을 볼 때는 검둥이같이 보이고 아름져 보이고 얼룩져 보이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그 마음에 받으면 양심이 먼저 깨끗게 돼야 된다.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씻음을 받아야죠. 그런데 육신의 행위, 육신으로 볼 때는 다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전부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꾸 여호와 영광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죠. 죄의 종이다 이거 여전히 그들은. 정말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늘의 시온 산을 향해서 그걸 목표를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나도 함께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라는 확증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시온산에 올라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나 믿음으로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공로나 자랑거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신약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이 산을 하늘과 맞닿은 처소,
한 2850m나 되니까 그냥 아시란하게 보이고 막 흰 눈이 덮여 있으니까 햇빛에 이게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이제 이 반사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개념으로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뜻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처소다. 거기는 그런 뜻으로서 하늘로 높이 치솟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헬문산을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이. 이 명칭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 땅의 시온과는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은 땅의 시온산인 예루살렘 성은 땅의 에덴 동산에 대한 상징이므로 뱀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거기에 울그리고 있죠. 활개를 치는 마귀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은 특징이 모리아산에 실제로는 세워져 있는 것이지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온 부르지만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정작 추구하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33편에도 헐몬의 이슬이 머리로부터 온몸에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제 이런 그 시편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런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땅의 예루살렘 신전에서 예배를 받는 성전은 사실은 마귀였던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깜짝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 세속 교계가 땅의 장자권자들이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 하나님이지 유일하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시온에 계시지 땅의 시온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변화산의 이상, 크고 높은 산,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시내산도 크고 높은 산이죠. 거기에서 율법을 강림하셔서 주셨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헤르몬산을 말하는 것이지 시내산이 크고 높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을 왜 자꾸 대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곳에 어떤 신이 임재해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도자들과 함께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산을 헤르몬산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추상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맞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자,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엘이라 칭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시돈 사람들이란 트로이라고 그러죠.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 지점에 있는 베니게의 중요 성읍인 시돈의 거민들을 의미하는데 시리온이라 그 시돈 사람들은 그 해양국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시리온이라고 부른 것은 원래 샤파르 이것은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설산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이면 반짝반짝하게 눈을 부시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시리온이라고 불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닐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돈 사람들은 시리온이라고 불렀지만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세니르, 이것은 스와나안이라고 하는
뾰족하다 날카롭게 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레바논 산맥의 남단에 우뚝 돌출해 있는 헤르몬산의 위험을 묘사한 별칭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계절 흰 눈으로 덮여서 흰산이라는 의미의 헤르몬산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믿고 있었으며,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한 한 성을 준비하셨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하늘의 시온산 얘기를 한 것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 3장과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48절 거기에 보면 시온산을 하늘의 시온산을 헤르몬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는 여기에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산이 서로가 다른 곳에 세워졌다, 터가 다르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 사도들의 시대에는 유대교 체제와 교회의 체제라는 건 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해오는 것이고, 다른 터를 닦아가지고 다른 터에다가 세우는 것은 율법 교리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터전을 다시 잡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터전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 교계는 교회의 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터가 다르잖아요. 지금 벌써 그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신학을, 뭐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신학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터부터 다른 것이죠. 이게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서 전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시온산은 사실은 모리아산이다. 그건 실제로는 시온산이 아니죠. 참 시온산은 헤르몬산이니까 그것은 모리아산이니, 율법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의하여 파멸될 것이 예언되었고 로마에 의해서 파멸되었는데, 사실은 그 성에 뱀의 후손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궁한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참 비밀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신전에서 거룩거룩 쳤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에 독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건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이 전부 뱀의 소굴이들 부렸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때로 그 원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때까지도 대대로 계속해서 원수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비밀이 아주.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 장자들의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서로 원수 사이니까 미움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상종하기 싫어도 그 사람들은 이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이요, 자기네들이 신학교리와 맞지 않게 성경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신학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해서 박해롭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단자로 몰렸고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단자로 몰렸던 거예요. 자, 옛적 땅의 에덴 동산 중앙은 훗날 땅의 시온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우주의 중앙은 중근동 지역인데 그 중심인 예루살렘 성은 마귀의 보좌가 세워진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7 교회들 중에 버가모 교회는 마귀의 보좌가 세워졌죠. 이렇게 해서 교회까지 이것이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교회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면은 짐승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왕국인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귀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멸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를 위할 때는 땅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는 급히 갈릴리의 한 산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배하다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신부 안혜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도망을 해야 하는 이치를 계시로 깨달아야 된다. 사도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죠. 그 갈릴리 바다는 헬문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의 높은 산이다라는 말은 헬문산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신약성경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은 헬문산에서 자기 신부를 기다리고 먼저 거기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던 이제 많은 이제 여종들도 있어 그러니까 신자들을 거기에 가서 기다리신다. 먼저 가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실현화되었다. 자, 그러니 당연히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그곳에는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가 당연히 세워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가서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경배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세상 큰 예배당이나 큰 성당에 가서 경배한다고 해봐야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예배를 마귀가 예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참 이거는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마귀 숭배하러 다니느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 숭배하러 다닌다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지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는 절대 않는다고.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 자, 옛적 모리아산 즉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산에 성전의 터를 삼는 자들과 약속의 땅 헤르몬산 즉 스닐산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터인 시온산의 성전 터를 삼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터가 바탕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땅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늘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신앙의 바탕이 다를수록 터가 다른 거예요. 터가. 모리아산의 터를 삼는 신앙은 타작마당의 집터를 삼는 신앙이다.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사서 제사드렸던 그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산은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우리는 모리아산에다가 세우는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시온산에 세우는 장자교회를 추구한다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신앙의 근본이 다르니까 결과가 당연히 다르죠.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터를 삼는 신앙은 타작마당에 집터를 삼는 신앙이니까 날마다 타작당하는 소리만 해. 그거는 모리아산에는 이삭이 죽은 데지요. 거기 예루살렘 근교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산은 예수님 죽는 산이죠. 그냥 날마다 얻어맞는 소리만 해. 그냥 두들겨 패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냥 타작하는 소리만 날마다 하고 있어. 타작이 다 됐으면 알고 기면은 국간으로 들어갔어야지. 왜 계속 언제까지 이런 거 탈곡이 안 끝나고서 계속 타작만 할 건데 언제까지. 이거 참. 그 이제 그러면서 십자가 해가면서 예수님 손발에 얼마나 손바닥 발바닥 아픈자고 해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다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다 끝복이요. 근데
십자가 빨리 끝내라고. 왜 안 죽으니까 이놈하고 십자가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율법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올려다 놓고서 죽이려고 율법 말씀을 먼저 주는 거잖아. 신해산 율법을. 거기서 죽어야 그 무덤에 장사됐다가 거기서 부활되어야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갈 텐데, 아니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날 그야말로 인생 떠날 때까지 계속 십자가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농부도 농사져 가지고 이게 탈곡 하려면 서러서 그러니 설리는 것이 달라붙어서 그러는지 안 떨어져. 그냥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오늘 떨고 오늘 두들겨 팼는데 내일 또 두들겨 패야 돼. 그냥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못당해. 이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 치고 사람의 자랑, 인간의 의를 주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앙에 두질 않고 인간 공로를 자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율법 지식이 그 사람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야,